할렐루야. 7월 28일 수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들은 들풀과 같은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또 지난 3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올바로 재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알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는 불과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 전체 66권, 또 장으로 따지면은 전체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한 장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이 빌레몬서가 66권의 정경 중 한 권으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짧은 단 한 장의 이 본문 말씀 안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빌레몬서 안에 등장하는 인물 중심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빌레몬과 또 오네시모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빌레몬에게 명하여 말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사랑으로서 빌레몬에게 한 가지를 강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강구의 내용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만났던 함께 있는 그 인물,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빌레몬의 종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재산 중 일부를 가지고 로마로 도망쳐 왔다가 감옥에 갇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에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사도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으니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니 과거의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고 더 이상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고, 그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은 사도 바울 내가 모든 것을 다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오네시모라는 이 인물이 누구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빌레몬에게 그를 변호해 주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profita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profitable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유용한, 이득이 되는, 쓸모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네시모의 삶은 자신의 이름과 같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무익한 종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때 쓴 우리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아크레스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때 사용한 우리 헬라어를 보면은 유크레스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크레스톤과 유크레스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이 언어 유희를
하면서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그의 이름대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은 우리 빌레몬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섬길 정도로 믿음이 아주 신실했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빌레몬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를 호칭하고 있냐면은 빌레몬을 사랑받는 자요 나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7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뢰와 친밀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신뢰와 친밀감은 우리가 오늘 읽은 8절과 9절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해서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 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예배소에서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해서 기도해주는 빌레몬의 영적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이 친밀감을 바탕으로 플러스 사랑으로 간구하며 빌레몬으로부터 성숙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으나 주인인 빌레몬의 재물이 얼마를 훔쳐 로마로 도망쳐 왔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의 잘못 또한 용서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은 오네시모가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2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I'm sending him who is my very heart back to you라는 우리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에서 말하는 신보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heart, 그죠? 우리 잘 heart, 심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개역개정에도 이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각주를 따라가 보면은 신복 대신 심장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심장과도 같은 존재로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동역자가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의 그 마음까지도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우리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자신에게 계산하라고까지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의 빚을 갚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빌레몬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학적인 핵심인 빚진 자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과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들은 모두 다 빚진 자임을 이 짧은 한 장의 말씀 안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물질적인 빚을 지고 도망쳤습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은 빌렙은 어떻습니까? 빌렙은 또한 사도 바울에게 빚을 졌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빚을 사도 바울에게 졌습니까? 말씀 보면은 바로 복음과 사랑의 빚을 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인물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가 복음의 빚 또 사랑의 빚을 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께 복음의 빚, 사랑의 빚진 자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사도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법이 어떠했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보면은 주인에게 어떤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까지 간 종의 경우에는 주인에게 다시 붙잡혔을 때 죽임을 당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종의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했던 이 시대였음을 우리가 고려해 보았을 때에 바울의 권면은 정말 그야말로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의 과오를 용서하라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동등한 형제로, 더 나아가서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달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이 가능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레몬 또한 복음의 빚진 자, 즉 사랑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이런 권면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빚진 자입니다. 우린 지금 빚진 자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우리는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다 누리며 살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에 우리가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빚지며 살고 있을까요?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자면은 먼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빚을 졌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개월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그 자궁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영양분을 먹고 자랐다라는 것이죠. 기꺼이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몸의 일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고 우리를 낳으신 그 이후에도 우리를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시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부모님에게 빚진 자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에도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이곳 미국까지 오게 되셨나요? 사람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회에 우리가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이지만 사회의 그 법 안에 미국인들과 동등한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각종 의료 혜택을 받고 있고요, 연금 혜택도 받으면서 그 외에도 많은 각종 인프라를 통해서 편리함을 누리고 또 좋은 교육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많은 배움의 혜택도 누렸고 현재 또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실직자들을 위한 실업수당과 또 스티뮬러스 체크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송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 사회에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경우만 봐도 19세기 후반에 들어온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또 그 눈물과 기도와 희생으로 인해서 복음이 대한민국 안에 들어오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더우드가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눈물로 희생으로 세워진 많은 기독교 학교들과 또 병원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영적인 축복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미국에서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알라바마를 보면 아주 공기도 맑고 물도 좋고, 또 가까운 곳에는 우리 플로리다를 가게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또한 이 자연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도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목사님께서 양대회 수양회 때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게 감사하라.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함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신지요? 목사인 제가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게 감사하라라는 이 말을 잊지 아니하고 늘 교회의 빚진 자임을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모로부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자연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많은 빚을 우리가 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며 살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고 있는 또 하나의 더 큰,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빚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행위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진 빚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그 어떤 노력과 행함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께 진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적은 빚을 진 이웃도 탕감해 주고 용서해 줄 것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비유를 보면은 한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과연 얼마 정도 되는 액수일까요? 여러분, 좀 이게 와 닿는 액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액수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달란트를 6,000 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은 한 데나리온은 우리 한 사람의 일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즉 6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무려 6,000일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액수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한다 쳐도 6,000일이면은 무려 20년간을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품삯 우리 1데나리온을 오늘날 미국에서 150불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았을 때 한 달란트 즉 6천 데나리온은 무려 90만 불, 하나로 따지면 무려 10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달란트가 10억이라면은 만 달란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인 바로 10조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서 과연 이 1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있을까요? 아마 손꼽아서 몇 명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엄청난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진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빚,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또한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음을 빌레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 중에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빌레몬서 안에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빌레몬처럼 또 오네시모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조롱과 수치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다 당하시면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오네시모와 같이 이전에는 무익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유익한 자들로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만 달란트 10조의 그 빚을 예수님께 진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것에 이처럼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우리는 빚진 인생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기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만 달란트를 예수님께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된다면 혹여나 나에게 작은 것을 빚진 자가 있다면 우리도 그 빚을 탕감해주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에 자신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빚을 또 잘못을 우리가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이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살면서 경험을 때로는 하긴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하지만 빌레몬처럼
또 오네시모처럼 저 또한 예수님께 다 갚을 수 없는 그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자임을 또 하지만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을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품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데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낳고요,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을 낳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1절을 보면은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가 되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적당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주고,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복음의 빚진 자들에게 나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답게 또 사랑의 빚진 자답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품고 또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과오를 억지로 용서함이 아니라 용서함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기에 이르러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달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복음의 빚진 자답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사 우리가 복음의 큰 빚을 지고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 무익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유익한 자가 되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자연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오늘날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또 손과 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달란트와 물질로 또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돕고 나누고 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빚진 자답게 사랑의 빚진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모든 어버너펠 카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